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해 나가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해져가는 세상,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또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집과 고집, 내가 놓고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임재함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찢기와 혼잡한 것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는 참으로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1년 읽기표에서 읽으라니까 그냥 눈으로 읽은 거 아니라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읽다 보면 전도서는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한 주석책은 한 커멘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로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약 2000년의 이 성경의 해석사를 볼 때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주석책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미 마치 문어발처럼 모두 정복했다 싶으면 세상에 다른 어디선가 새로운 다른 다리가 나타나곤 한다. 이게 많은 주석가들의 평가입니다. 전도서에 대한. 읽기 어렵다라는 거죠. 읽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책은 지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의 숨결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그 독특성을 지닙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 문학이라는 거죠. 그 당시 뭐 중세가 아니죠. 그 지중해 지역에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의 문학에서 지혜라는 문학이 있다고 해도 이 지혜 문학 장르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독특성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혜 문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범적 지혜,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즉 패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의 변화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 있으면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는 것 등 이런 어떤 법칙이 있고 패턴이 있고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과 법칙과 규범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아둔한 사람이다.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성경 중에서는 잠언이 이러한 규범적 지혜를 설명하는 책이죠. 잠언을 보면 그래서 많은 이런 패턴들이 규범들이 나옵니다. 뭐뭐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규범적 지혜의 어떤 패턴에 법칙에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은 이런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욥기는 규범적 지혜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반드시 죄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이유가 있다. 이게 친구들이 말하는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신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죄를 범했던 얘기다라는 이런 패턴을 이야기하지만 욥기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패턴에 예외가 있다. 결국은 그 패턴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전도서는 그런 규범적 지혜에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적 지혜를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박한다는 점에서 즉 착하게 살면 부자가 되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고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박한다는 점에서는 욥기와 마찬가지로 반성적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가 인과응보에 예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예외가 욥의 경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몇 가지 전제들을 반성적인 시각으로 되짚어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뚜렷이 구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규범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전도서는 더 나가서 솔로몬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해보고 나니 선과 악을 딱 잘라서 사람이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에게 있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마치 규범과 패턴과 그런 법칙에 따라서만 살면 인간이 무한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인간은 너무나도 잘 될 것 같이 여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해 인간의 유한하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주제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네 번의 헛되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 살 가치가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인생은 그냥 일장춘몽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하면 인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구가 지금 그 오랜 기간, 태초로부터 오랜 기간 그렇게 계속 돌고 반복되고 자연세계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왔다는 그 영혼에 비하면, 그 시간에 비하면 그 위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도서의 허무하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영원을 보는, 영원을 살아온 또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를 예측하여서 그 패턴과 규칙과 법칙을 정할 수 있겠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패턴을 지킨다고 그러한 결과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없다.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거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되기에 인생을 무한하다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핵심, 헛되다라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헛되니 그냥 대충 살든가 노력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라. 영원을, 내일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준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이게 순간이다. 찰나적 존재다라는 거죠. 영원에서 비하면. 그 찰나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을 대비하고 패턴을 생각하고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 그 찰나를 살아야,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허무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인생에 허무함을 주는 책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성취와 유용성을 위해, 의미를 찾기 위해 혈안된 자들에게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 성취해야 되지? 막 그러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앞에서 인생은 그저 안개와 같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라. 비록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인생의 의미다.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 어찌 네가 뭘 이루려고 하고 무슨 미래를 예측해서 뭔가를 계획을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너는 찰나다. 눈 깜짝할 사이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그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라.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무한성 혹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인간의 유한성,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를 대비하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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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1절에서는 이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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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5번이나 나오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근데 그 뜻 자체는 숨이나 입김, 안개같이 찰나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니까 헛되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라고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파생의 의미죠. 근데 원래 뜻은 숨이나 입김이나 안개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 존재, 그것의 뜻이 헤벨이고 그것을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안개다 안개다, 안개이고 안개이며 안개이고 안개가 되니 모든 것이 안개와 같다 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그냥 직역을 하면. 근데 그것을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중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아주 길게 보면 그 영원이라는 것에서 보면 10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미가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고 헛되고 쓸모없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벨의 헛되다라는 헤벨의 반대말, 즉 안개 이런 것의 반대말은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람은 주로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은 우리가 흔히 영원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 먼 미래를 뜻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영원은 감추어진 숨겨진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죄송합니다. 올람이라는 원래 뜻은 감추어졌다라는, 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올람, 영원으로 번역된 올람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주 먼 옛날 태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시기, 거기가 어딘지도 언젠지도 모르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그 시기를 영원,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땅은 그 태고에, 천지창조에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땅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는 영원의 뜻입니다. 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봐라, 여러 세대가 지금 역사가 진행하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왔는데 그놈의 땅은 변하지 않고 계속 와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한 세대의 의미, 그 땅이 영원히 지금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 그 한 세대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한 세대는 그냥 깜빡하고 있다, 존재하다가 없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해, 바람, 강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물이 영원히 있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돼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도입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패턴에 속하는 것과 그 창조 세계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비하면 이 창조 세계조차도 찰나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영혼에 비하면 이 지금까지 존재한 이 창조 세계도 하나의 순간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영원을 비교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땅이 영원히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 땅이 존재하게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땅이 어느 순간 사라진 그 이후에도 존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세계조차도 순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비하면. 그런데 또 그 자연세계, 창조세계의 영원함에 비하면 인간의 존재는 그냥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와 땅과 바람, 강물, 바다 등의 이런 창조세계의 패턴은 그 창조세계의 질서는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함에 속하는 것이고 세대와 사람은 유한한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람과 이것들은 사람이 누군가가 태어나고 죽고 세대가 가고 오고 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왔다 가도 창조세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듯 보이고 그 질서는 영원하여 모든 것이 조화로운 듯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이 유한한 인간이 느끼는 무상함이 있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잠시만요. 오케이.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온갖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의 입을 빌려 인간사회, 인간의 헛됨, 여기서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에 비해서 인간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만류하는, 남들이 살아볼 수 없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서야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겠는가? 인생은 몸과 마음을 기울여 수고한 만큼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자꾸만 유익이라는 것은 이 유용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야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유용하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 삶이 과연 useful한가? 이런 차원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패턴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영혼에 과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여기선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과연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었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결국은 해 아래 있는 일일 뿐이고 해가 가고 날이 가면 곧 사라지고 잊혀지며 수고한 내가 떠나면 내 수고의 영광은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도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과연 무엇을 변화를 이루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기고만장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기죽어 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허무함에 그냥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막 찬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함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근데 이 한숨이 낙담과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아둥바둥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참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는 이 순간의 것들이구나.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누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순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잘 생각해보면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죠. 그러다 죽음이라는 위험이라는 어떤 그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쉽게 돌아오는 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앗불사, 인간은 정말 순간적인 존재구나. 내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인생은 영원하신, 약간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찰나일지라도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전도자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움직임이 깨짝깨짝, 기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기스도 못 낼 그런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해와 바람, 강, 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하죠. 올람입니다. 그렇지만 해 아래 무엇이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 영원한 존재와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새롭지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새롭지가 않은 겁니다. 해 아래 있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게 없는데, 그 영원함 때문에, 영원함에 대한 갈망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 참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계속 내놓지만 그게 새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텍이나 이런 그 전자기기의 발전을 보면 새로운 게 맨날 나옵니다. 삼성은 6개월마다 넥스트 빅띵인가 이러면서 계속 내놓습니다. 근데 계속 다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새롭지 않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그 새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이러한 유의미한 하나님의 패턴에, 하나님의 영원과 비교하면
어떤 유의미한 어떤 흔적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새롭다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인간은 유한하구나. 하나님의 영혼에 비해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자꾸만 전도서를 허무한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헛되니 그냥 막 살아라. 아유, 뭘 그렇게 막 바둥바둥 살아. 그냥 대충 살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 열심히 최선을 향해 살면서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낙심이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뭔 유익이지? 내가 과연 인생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이런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의 영원함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 유한하다, 찰나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나랑 의지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면서 살자. 그러면서 그 오늘을 열심히 살자. 여기에 뭐가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 그냥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서는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앞으로 계속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에 비하면 인생은 헛되다. 안개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이뤄왔지? 과연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사실 그 답에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그런 고민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이, 모든 영혼에 대한 갈망이 해결이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의미에 대한 그 질문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셨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셨으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그 인간의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인간의 유한성이, 그 허무함이 위로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이건데 이 찰나를 살아가는 순간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무슨 것을 하겠다고 이리 바둥바둥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상처 입히며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영원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이 무모함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의 유한함, 그 허무함,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전도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하다가 길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